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9절로 17절의 말씀, 영의 영토와 육신의 영토가 성도 안에 있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안에 육신의 영토가 있고 영의 영토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이상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는 영의 영역, 영의 영토, 영의 왕국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영이 거듭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는 자기의 존재 안에 영의 영토, 영의 왕국, 영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영역에서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의 영토가 있고 또 이 육신의 영토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났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영의 영토만 있고 육신의 영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몸의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 믿지 않는 자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육신의 영역이 있고 영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영토 안에는 지금도 죄가 살고 있고 지금도 죄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육신 안에 가면, 옛사람 안에 가면, 아담 안에 가면 말씀이 없는 그러한 그 타락한 죄인 본성을 가진 존재 안에 내가 머물면 죄가 역사할 수가 있고 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영토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네가 그걸 모르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 성도 안에 성전 삼아 임마누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영의 사람이 된 거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몸이 거듭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영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어떤 하늘에 속한 진리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알아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잘 알아먹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면서도 영적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내 영 안에 계속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칼 버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너무나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의 가르침과 그의 생애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많이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타나게 되고 생명의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도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거기에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영과 육신에 관한 말씀을 하다 보면 참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어렵다. 어렵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에 그 개역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영 안에 돌이켜야 됩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이 어려우니까 뭘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신령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영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성도 안에 지금 임마누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이 보여지는 우리의 눈의 시야에 보여지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우리의 육안으로는 공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기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 수 있지만 공기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안에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자기 아들들을 삼으신 겁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이 우주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보이지도 않지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의 그런 음성이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음성이 지금 나의 이런 작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전자기기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걸 먼저 여러분이 전제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세상에 가시적인 보이는 그러한 왕국이 아니라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영의 영토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영역이 있고 영의 왕국이 있는데 그것을 럼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제가 이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용어를 사용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영의 영토, 영의 영역, 영의 왕국이 있음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면
예,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께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임이시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사람 안에 오실 수 있는 그러한 거주하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맨 처음에 우리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 그런 겁니다. 예,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고 예,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아 지금 임마누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계시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성전 삼아 임마누엘 하셨다. 이거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반드시 알고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안에 계셔서 원더풀 카운셀러로서 나의 모든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 만국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 반면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함부로 말하고 그분이 누구냐 그럽니다. 대적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선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구원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언약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모든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의 왕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 이렇게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뭘 증거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성경 저자인 요한이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했고 앞길이 막막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의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일을 지금 이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우리들은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지 말고 인정하세요. 시인하세요. 예, 그 영은 다른 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처 삼아 성전 삼아 와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뭐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러한 것들을 다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가 앞에 있으면 이러한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역사하고 있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목자장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며 인도자이며 강한 분이시며 승리자입니다. 영광의 왕이시며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고 부활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가 가르쳐요?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대표하는 그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다는 것은 곧 아버지와 그 아들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 제가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복수를 사용했어요.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비로운 것은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이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까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리우신 후에는 내가 가면 내가 그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 교리에서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 은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와서 그래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항목이 많았습니다.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무리 말을 해줘도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일으켜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감추어진 만세와 만대로부터 om으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다 밝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묘막심한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 밝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관한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멍에가 벗겨지고 우리의 슬픔이 내려가고 우리의 근심이 떠나가 버립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러한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 거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 서신을 꼭 읽으십시오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감추어져 있는 비밀,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다 밝혀낸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om으로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계시를 다 밝혀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바울의 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내가 그걸 파악하려고 해서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제 공부 많이 아니한 사람들도 바울의 그러한 모든 서신을 읽으면 알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러한 모든 것을 열어서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려고 덤비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자의로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왜곡하고 그거를 자기들 마음에 맞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성령님의 역사가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나갈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경건주의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탁월한 선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예. 그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할렐루야. 여기에서 너무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이 오시면 다른 말을 하고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 열려 있어. 문 열려 있다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그러한 신비운동, 은사운동, 능력운동 막 하는데 곤란한 겁니다. 뭘 말씀합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부활의 그러한 깊은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권세로부터 자유케 함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서역에 가면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나 강렬하게 여보세요? 네, 어디세요?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문 열었어요 다. 지금 설교 중이요. 예. 예, 미안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증거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늘 우리들은 다른 방향으로 성령의 어떤 은사운동, 능력운동, 신비운동 이러한 쪽으로 가면 포커스를 초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 가면 점점 그러한 것들은 뒤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 연합,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고 영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바울 사도의 사역에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고 성전 삼아 와 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성도가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도록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이라는 말씀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우리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인데 그런데 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런데 아버지의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지셨는데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전달하고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뒤에는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후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일은 누가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 만민에게 증거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 안에 성전 삼아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영역에서 이거를 파악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고, 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야만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새 창조의 세계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돌리면 그냥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신 그러한 그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NIV 2011년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NIV 2011년판을 사용했느냐? 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때에는 그냥 이 럼이라고 하는 영토, 영역, 왕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지를 않았는데, 이 번역에서는 이 럼이라고 하는 영역을 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이거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로맨스 챕터 8 verse 8. Those who are in the realm of the flesh. 그 플래시의 영역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플래시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플래시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 영토 안에 플래시 육신의 그 왕국, 거기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왕노릇 할 수 있는 영토인 것입니다. 영역이죠. 그게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 안에는 이러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가 그러한 이 지금 플래시의 영토, 영역, 자기들의 왕국 안에서 마음껏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cannot please God.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가 이 플래시라고 하면 이거는 뭘 떠올리면 쉽냐면 아담을 떠올리면 됩니다. 아담은 옛사람이고, 이 플래시를 1984년판이라든가 이러한 NIV 성경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심플 내추럴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가진 타락한 어떤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진 내 플래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믿는 자에게도 이러한 플래시 영역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래시 영역으로 놀러가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영의 영토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왕국, 영의 영토, 영의 영역을 여러분과 저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는 것처럼 그 경계에 서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현실의 세계가 있고 말씀의 세계가 있는데, 현실의 세계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 탓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가면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너의 모든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아무도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러한 말씀의 세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므로 우리가 오늘 현실의 세계로 가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인데 이거는 사람이 당연히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있고 말씀이 없는 육신의 세계가 있구나. 이걸 이해하시고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로맨스 챕터 8 verse 9에서 You however are not in the realm of the flesh.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한 것 같은데 어제 그 우리들은 늘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지 내 행실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뭐가 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되거나 안 되거나 우리들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존재가 새 창조 안에 새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기도할 때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되고 이 사람은 거듭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모든 그런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존재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You however are not in the realm of the flesh. 너희들은 그 플래시의 영역 안에 영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늘 이러한 성경을 보면서 나는 플래시의 영역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 읽지도 않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사람들 또 가까운 자기 남편과 아내와 다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평화가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은 이 현실의 세계라고 하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우리들은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들은 이 육신의 영역의 영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 현실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땅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러한 플래시의 영역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But are in the realm of the flesh.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성령의 영역 안에 성령의 영토 안에 성령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는 영 안에 있지 않다. 육신 안에 있지 않다. 나는 영 안에 있다. 영의 왕국 안에 있다. 영의 영토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망을 이기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의 심지어 질병도 고쳐버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하여 완성이 됐습니다만 그거는 우주적이고 객관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와 사람을 화해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성도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구원, 삶의 구원도 승리하는 생활도 열매 맺는 생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믿음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런데 계시는데 어디가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는 성도의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적인 신분과 존재와 위치가 그렇게 탁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거를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환난과 근심과 고통, 가난과 질병, 슬픔, 눈물이 내려갑니다. 보이는 건 잠깐 이 현재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대한 것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묶이지 말고 계속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If indeed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당신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만약에 사실 계신다면 성령님을 말씀하더니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칼 바르트의 영에 대해서 쓰다가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이런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고
그러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만약에 계시면, 예?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입니까? 이 성경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님 따로 세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 삼위 위격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과 그 아버지와, 예,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기가 심히 좀 어려운데, 여러분 그 요즘에 이 공유기가 있는데 공유기에서 메시의 기법이 있습니다. IP타임에서는 메시의 기법이 있어가지고 이 공유기가 큰 메시를 할 수 있는 공유기가 있으면은 저쪽 방에 공유기가 또 하나 세워놓으면 여기에 큰 공유기에서 하는 모든 것이 저쪽에 그 공유기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여기서는 또다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았다면, they do not belong to Christ.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거꾸로 해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과 저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 그 영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생명 주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에 오셔서 뭐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 사역에 와야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중심 노선이 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 노선. 예. 그러면서 로맨스 챕터 A 벌스 10에서 But if Christ is in you, 예,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영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시다가 이 10절에 오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겁니까? 안 계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시려고 했는데 그 일을 방해한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사람 안에 죄를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오실 수 없도록 방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자기 몸 안에서 다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를 끝내고 옛사람을 끝내고 죽음을 끝내고 마귀를 끝내고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거죠. 무장 해제를 시킨 겁니다. 마귀를 완전히 수치스럽게 하고 패배시킨 겁니다. 온 우주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 거기에 무장 해제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합법적인 권리를 획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을 성경에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If Christ is in you 막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와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의 영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건반을 가지고 사역하시기 때문에. Then even though your body is subject to death. 예, 그렇게 되면은 당신의 몸은, 예, 그 죽음에 복종하지만 because of sin, 죄 때문에 복종하지만 이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게 결국은 죽음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은 죽음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음 안에 우리들 어차피 이 몸을 가졌는데 이 몸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은 그 죽음 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연합해가지고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의 영이, 생명 주는 영이 우리의 주었던, 예, 이 몸까지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the spirit gives life. 그 생명, 예, 그 영은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because of righteousness. 의 때문에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예, 그래서 이러한, 예, 플래시, 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오셔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의 값을, 예, 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임만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고
대신 내가 힘을 빼야 돼. 내가 나서면 안 돼요.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겨. 도리어 더 문제만 많이 생겨.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일이 쉬워지고 감사하게 되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가정에서는 평화가 넘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도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납니다. 왜? 성령님이 그 부부 안에 이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돼. 그런데 나중에는 그 자녀들도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믿는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도 오셔서 역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변혁의 역사를 믿는 자 안에서 친히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개인의 이익에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공동체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가니까. 로맨스 챕터 8장 11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아무리 읽어도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If the spirit of him, 그분의 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말씀하는데 raised Jesus from the dead,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그의 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신 죄를 걸머지고 대속의 죽음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들어갔을 때 그 죽음 안에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 안에 있는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합법적으로 지불하시고 난 뒤에 모든 그 지옥의 모든 세력을 우리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이 그 주님을 그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주님과 그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에 살리신 그 영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늘 땅에 계실 때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영이 그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is living in you. 할렐루야. 그 영이라 이거예요. 그 영.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11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살리신 그 영은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정하신 그 생명 주는 영,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is living in you. 할렐루야. 와 계시고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면서 he who raised Christ from the dead, 그 누구냐 하면은 그 하나님, 그 영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그분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 영을 말씀하는 것도 같아요. 그분이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너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탈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 생명을 주실 거라. give life, 생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because of his spirit. 그의 영 때문에. 어떤 영? who lives in you. 당신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영 때문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어느 날 마지막 날에 우리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 믿는 성도가 집중하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면 점점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게 돼. 예수님을 늘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려. 내 시선을 그 예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제가 이번에 뭘 생각하다가 이 세상에 그러한 근심과 고통과 어려움, 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생길 가는 도중에 결핍이라고 하는 인간이 경험하는 결핍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닥칠 때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이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 문제가 내려가, 작아. 그리고 나는 이것에 고민하고 좌절할 수가 없어. 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거기에 너무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니까 내 앞에 현실의 세계 앞에 닥쳐온 부정적인 좋지 않은 환경, 가난, 질병, 슬픔, 눈물 이러한 것들이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아까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증가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등불을 밝히는 거지. 내가 등불을 밝히려고 그래서 밝힐 수 있습니까? 예?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느냐고요.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뒤에 제가 이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